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을 교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다시 읽어요.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 여러분 영에 거하시면 여러분도 살아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선교지에 계시는 최윤수 선교사님, 우리 단기 선교 다녀왔던 우리 필리핀의 시내하이스쿨 또 압시학교를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최윤수 선교사님 모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잠깐만요. 다시 들어가세요. 그렇게 박수 치면 기분 나빠 안 올라와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함성이 저를 뜨게 만들었습니다. 연회가 항상 부활주일 지나고 이렇게 항상 있다 보니까 제가 마치 꼭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삶 속에 계시면서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삶과 또 새로운 모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리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요즘은 정치 얘기 좀 심각한 때잖아요. 예민할 때. 그래서 정치 얘기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누가 하시기도 하는데 필리핀 정치는 상관없겠죠, 그죠? 필리핀 정치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도 지금 아주 이렇게 양극화되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잠깐 좀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필리핀이 원래 뭐 좀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나라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대위들이 막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게 조금 대위들이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뭐 한때는 그 여자 대통령 아로요 대통령 때 실제로 그 마카티의 대위들이 막 전차 끌고 와가지고 호텔 하나를 점령하고서 막 대치하고 있었던 그런 순간이 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배후 세력은 좀 있었다고는 하지만 거기 실제적인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다 대위였거든요. 대위급 그 이하의 간부들이 이제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결국은 이제 뭐 한 20몇 시간 만에 이제 다 이제 해체하고 이렇게 나왔다. 아무튼 그런 소규모의 쿠데타들이 계속 끊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파워가 그 지역에 아주 세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잘 발달돼 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좋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좀 나쁘게 보면 분열이 이렇게 조성돼 있는 그런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물론 필리핀은 언어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우선은 이제 필리핀의 언어조차도 따갈로그가 국어인데 그건 마닐라를 중심으로 해서 쓰는 수도를 중심으로 쓰는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북쪽이나 남쪽에서 쓰는 주로 비사야나 뭐 일루카노를 쓰는 사람들은 필리핀의 국어가 왜 따갈로그를 해야 되냐? 일루카노를 해야지, 비사야를 해야지, 뭐 일룽고를 해야지, 방가시난이를 해야지, 깜빵빵한이를 해야지.
뭐 그 외에도 또 뭐 소수 민족들의 언어, 뭐 잠발레스, 망향족들이 쓰는 거, 저쪽 북쪽에 가면 이바탄이라고 하는 부족들은 그 섬마을 사람들은 또 이바탄. 그러니까 이 언어가 뭐 사투리처럼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언어거든요. 이렇게 많은 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 대통령이 봉봉 마르코스라고 하는 대통령이에요. 여러분이 마르코스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 귀에 익으실 거예요. 필리핀이 21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엔 1986년도에 국민의힘 파워 데모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독재가 종식이 되죠. 끝나고 이제 하와이로 가서 슈퍼마켓 하다가 하와이에서 이 마르코스 대통령이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 부인 이멜다 여사가 이제 필리핀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이멜다 여사는 미스 코리아 출신이에요. 지금은 막 이렇게 할머니가 되 계신데 한때는 미스 코리아랜다. 죄송합니다. 미스 필리핀이었겠죠. 미스 필리핀이었겠지. 미스 필리핀이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마어마한 재산. 지금은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환수도 못 하고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그 마르코스가 축제했던 뭐 이런 돈들을 아직 전혀 환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지금도 어마어마한 부자고요. 뭐 이렇게 막 귀금속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너 이거 이쁘니? 너 착하다. 하나 가져. 이렇게 막 이렇게 선심을 막 쓰면서 사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아들, 그분들의 아들 봉봉 마르코스가 상원의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재를 오래 했다 할지라도 저쪽 북쪽의 일루카노 지역 사람들은 이 마르코스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독재자들이 어떤 그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그 마르코스의 아들을 지금 이렇게 좋아합니다. 또 오히려 지금은 옛날 시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은 지금 이 봉봉 마르코스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SNS를 잘 활용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잘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신 기사에서는 막 필리핀 사람들이 단체로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 지금 그 쫓아낼 때는 언제고 그 가문을 또 지금 다시 대통령으로 세웠다. 이러니까 막강한 그 정치력을 가진 그 파워 가문입니다. 그 대통령이 됐는데 그 전 대통령이 또 우리 유명한 대통령 두테르테 대통령 있잖아요. 아주 세신 분, 그죠? 말도 거칠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보통 범죄자들이 누구를 암살하잖아요. 암살 이렇게 가서 싹 죽이는 거. 이분은 범죄자들을 암살시키는 검사였거든요. 범죄자들이 저기 있으면 가서 몰래 그 청부살인자 세워가지고 가서 죽여버리라고. 그러니까 물론 경찰들 동원해서 지금 범죄자를 암살시키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38년 동안 거의 40여 년 동안 그 민다나오라고 하는 지역의 다바오의 시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필리핀의 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3년씩 3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9년이 막시멈이잖아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40년을 하냐? 이상하잖아요. 3년은 물론 안 합니다. 그러니까 3년씩 3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두테르테의 아들이 합니다. 때로는 딸이 합니다. 자기는 국회의원 합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다시 또 바꿉니다. 바꿔가지고 다시 또 시장을 하고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딸락 지역, 제가 선교하는 지역에도 얍 패밀리가 아버지가 하던 걸 딸이 하고 그 오빠가 하고 도지사를 하다가 국회의원을 하다가 지금 계속 그러는데도 거기는 그냥 그렇게 가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대안이 없어요. 각 지역마다 딸락은 얍 패밀리가 아주 꽉 잡고 있고 이 민다나오에는 이 두테르테 가문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워낙 철권 통치를 하니까 범죄율을 제로로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뭘 하나 훔쳤다가 그냥 죽으니까 잘못하면 그냥 안 훔치고 말지. 내 목숨이 더 구한데 이러고서 사람들이 아무 짓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바오의 범죄율이 제로. 대단하죠? 범죄율 제로. 그래서 이런 것이 많이 어필이 되면서 지방의 시장 지내고 지방에 하던 정치 가문이 갑자기 중앙 세력으로 딱 등장하게 된 겁니다. 막 그때 그 필리핀에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또 외국에 가서 돈 벌러 나가 있는 또 외국에 가서 식모하는 분들 많아요. 영상을 쫙 만들어 가지고 그 나의 사랑하는 국민들 뭐 백성들
여러분들이 지금은 남의 나라에 가서 그 사람의 빨래를 빨고 있고 집을 청소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빨래를 빨아주고 여러분들이 도우미가 되는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걸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로 만들어 가지고 막 홍보 영상을 올리니까 사람들이 가슴이 뭉클해지잖아요. 아,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두테르테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약을 건 게 내가 필리핀의 대통령 되면 마약을 없애요. 그때만 해도 사실 마약이 심각하긴 심각했어요. 뭐 동네에서 마약이 그냥 다 거래되고 있고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거래되고 있고 동네마다 say no to drug, say yes to God. 하나님께 예하고 드락한테는 노해라. 이거 드락 하지 말라는 거죠. 마약을 하지 말라는 이게 아주 산재에 있었는데 사실은 좀 필요하긴 했어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근데 좀 심하게 했잖아요. 근데 두테르테 대통령은 막 그냥 마약을 갖고 있어도 죽여도 된다. 거래해도 죽여라. 뭐 관련되면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심판 재판도 안 받고 마약은 무조건 그냥 없애버려라.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면서 마약 없애겠다. 마닐라의 트래픽을 없애겠다. 마닐라의 트래픽을 어떻게 없애요? 그 심한 트래픽을.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부자들이 자기네 동네 길을 다 막고 있어가지고 트래픽이 있는 거다. 마닐라에. 부자들 동네 중앙에 지나는 길들을 다 오픈해가지고 열어가지고 그쪽을 일반 차들이 들어가게 하면 마닐라의 트래픽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래픽은 완전히 해소를 못해. 워낙 필리핀의 마닐라가 트래픽이 심합니다. 그런데 마약은 정말 많이 단속을 했어요. 막 죽이니까 그냥 너도 나도 그냥 손 들고 나와서 항복하고 이제 마약 단속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미국에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 번 경고를 줬어요. 이 두테르테한테 인권 문제를 좀 고려해줘라.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막 재판도 안 하고 막 죽이냐. 그러니까 이게 잘못 오해되면 자기의 정치적인 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도 활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막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테르테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오바마 대통령한테 반격을 합니다. 이분은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이게 대국민 연설을 막 하잖아요.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방송으로 다 생중계가 되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갑자기 삐 처리가 되는 게 많아요. 삐 처리가 되는 게. 그건 이제 뭐냐면 비방송용 언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육두문자 막 이런 게 나와요. 막 어떤 정말로 필리핀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이 안 쓰는 언어가 갑자기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를 까니까 자기도 까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 너는 미국의 흑인들 인권 문제나 잘 관리해. 흑인들 인권이 개판인데 무슨 삐 그러고 남의 나라에 참견을 하고 있어 삐 그러고 두 번을 사고를 쳤어요. 미국 대통령한테.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게 갑자기 미국하고 관계가 원래 미국하고 필리핀은 혈맹 관계예요. 심지어는 어느 때는 이 필리핀이 미국의 52번째 주로 들어간다 막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지금 언어가 필리핀 공용어가 영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미국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아주 친미 국가였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미국한테 밑보이기 시작하니까 많이 환율 확 떨어지기 시작하고 막 필리핀의 막 경제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어디로 갔을까요?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으로 가서 시진핑 형님을 만납니다. 그리고서 나 이제 앞으로 저 중국 한번 하고 잘해볼래? 그러고 가니까 그 시진핑이 입이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야 그러지 않아도 우리 1대1로 사업에 있어서 필리핀 거 열도가 상당히 필요한데 우리 잘해보자. 그러고서 이따만큼 선물을 줍니다. 그게 다 돈이죠. 돈. 자본을 그냥 투자를 잔뜩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모 지역에 막 지금 그 댐 공사하고 있는 그것도 다 중국 자본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노이노이 아키노 대통령이에요. 노이노이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버지가 마르코스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80년도에 망명 갔다가 83년도에 필리핀으로 귀국하는데 귀국해가지고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비행기에서 내리다가
자기를 경호해 주려고 온 그 경호원의 총에 맞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누가 시킨 짓이에요? 그 마르코스는 아니겠지만 마르코스의 추정 세력들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83년도부터 86년도까지 계속 필리핀에서 데모가 일어납니다. 그 노이노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86년도에 마르코스가 쫓겨나고 그 부인 코라손 아키노가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그 코라손 아키노의 아들이 두테르테 대통령 전에 대통령을 한 거예요. 필리핀인 이 정치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 노이노이 대통령이 6년 단임제 대통령을 하고 그리고 계속 친미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두테르테 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만 해도 뭔 문제가 있었냐면 중국해에 문제가 있어요. 중국해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 넓은 바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베트남, 인도차이나 반도, 필리핀, 대만, 그리고 보르네오 섬, 인도네시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중국이 저 밑에 인도네시아 있는데 근처에다가 인공섬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가 우리 땅이니까 이 중국해는 다 자기네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변 국가들은 니들은 그 기본 해리에서 더 이상 나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필리핀은 가고 싶으면 태평양으로나 나가. 이쪽 중국해 쪽으로는 오지 마. 남진하해 쪽으로는 절대 오지 마. 이러고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없을 수가 없죠. 계속 필리핀하고 이제 분쟁이 있었는데 두테르테가 딱 가면서 돈 받아오면서 에이, 중국해 문제는 그냥 우리가 서로 그냥 좋게 좋게 갑시다. 이러고서 그냥 양보하고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노이노이 마르코스 대통령이 되면서 다시 그게 이제 화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마르코스 대통령은 친미예요. 미국하고 가까운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 딱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서 다시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미국을 선택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미국 편이야. 이러고 아주 선언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두테르테 대통령이 당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두테르테 대통령 딸 사라 두테르테가 부통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 얘기하면 길어지지만 어쨌든 두 가문이 민다나오 지역의 큰 정치 세력과 루손 지역의 큰 정치 세력, 그래서 이 세력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마르코스가 대통령 되고 두테르테 딸 사라 두테르테가 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런닝메이트로 나올 때 약속한 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부통령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라 두테르테가 당선이 됐어요. 필리핀은 이 런닝메이트가 같이 되는 거예요. 미국은 대통령, 부통령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붙으면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은 개별적으로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될 수도 있고 부통령은 안 될 수도 있고 부통령은 되고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따로따로 투표를 하니까. 근데 둘 다 됐어요. 둘 다 돼가지고 막상 이제 대통령이 딱 돼 보니까 마르코스가 이 국방부 장관을 두테르테 가문에 주는 게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상당히 불편하죠. 상당히 불편하지. 호위병들을 다 그쪽에 준다는 거는 좀 불편하니까 자기 약속을 깹니다. 그러고서 이제 교육부 장관 줄게. 그러고서 교육부 장관을 줍니다. 부통령 겸 교육부 장관을 주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두테르테 가문에서 이제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갈등이 많이 고조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 그 옛날에 부정축제한 거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뒷조사하고 막 그러니까 너 뭐야 막 그러니까 지금 두테르테 대통령이 하는 말이 민다나오 독립한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민다나오 지금 따로 이제 나라를 세운다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필리핀 정치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해소가 되고 서로 화합해서 필리핀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필리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리핀은 지금 인구가 1억 1,000만을 넘어서서 1억 1,130만, 150만 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1950년도에는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남한 인구가 2,500만이더라고요. 1950년 그 무렵에. 근데 그때 당시 필리핀 인구가 2,400만이었어요. 더 적었죠. 더 적었는데 우리나라도 같이 비슷하게 막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에 한국은 이렇게 되고 필리핀은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이 후떡 넘어서 가지고 지금 뭐 자기네
1억이 넘으니까 내수 시장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장을 운영할 만한 그런 규모가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필리핀은요, 삼각형의 인구 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위 연령이라고 하죠. 중위 연령, 평균 연령 몇 살일까요? 상품 뭐 있으면 중위 연령이 26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43.8 뭐 이렇게 거의 44세.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그렇습니다. 중간 평균 연령이. 그거에 비하면 필리핀이 26세니까 상당히 젊은 나라죠. 상당히 젊은 나라입니다. 필리핀의 65%의 인구가 30세 미만이에요. 52%가 24세 미만이에요. 24세라고 하는 건 대학까지 그 교육받는 과정에 있는 나이, 사람들의 나이가 과반수가 넘습니다. 과반수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절반, 그 24세까지의 나이가 5,700만 정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5,700만 되는데 그 중에서 K-12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나이를 대충 이렇게 본다 그러면 5천만이 되겠죠. 5,100만 되겠죠. 5천만. 그죠? 대략 5천만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인구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지금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루이스 부시 그 선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그 크리스찬들의 85%가 4세에서 14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세에서 14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될 확률이 85%에서 몇 프로로 떨어지는 거예요? 15%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어렸을 때, 교육받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그들에게 심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5천만 명의 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여야 할 아이들이 지금 필리핀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12학년까지, 그 이제 이건 대학교까지니까 12학년까지 하면은 한 3천 몇백만 이렇게 됩니다. 3천 몇백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이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요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한 3천만 명 정도 되니까 3천만 명 정도의 1000분의 1 하면은 3만 명 정도 되잖아요. 하나님 3만 명의 영혼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100분의 1을 생각했더니 30만은 좀 3만 명의 영혼들을 세워낼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소서.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갑자기 이 숫자를 계산하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30살 때 이런 비전을 주시지 왜 지금 주십니까? 이런 고민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세에 부르셨어요? 80세에 부르셨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 있다. 믿음을 갖습니다. 어떤 그런 그냥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필리핀 아이들의 교육 꼭 필요하잖아요. 중위 연령이 26세가 말이 됩니까? 그 아이들 수없이 많은 아이들. 여러분들 필리핀 가보시면 알지만 동네마다 있는 게 걸리는 게 아이들이잖아요. 바글바글합니다. 가서 막 사탕 들고 이렇게 휘젓으면 막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것들이 아이들이거든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방향 맞추고 선교하는 것이 너무 귀하고 값진 일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그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필리핀의 그 사역하는 사진들을 좀 가져왔어요.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한번 좀 그 사진들을 보시면서 여기 필리핀에 아직 안 와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필리핀 선교지 사진을 좀 함께 좀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기는 바로 지금 우리 학교가 있는 그 자리인데 시기는 저 사진이 찍혀질 시기는 아마 2021년도 벌써 20년이 더 지난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 그 신학교가 저 작은 건물이 있죠. 저 작은 건물이 세워진 거는 97년도였거든요. 97년도에 저 세미나 하우스가 생겨서 저기서 이제 목회자들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거기 안에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밥도 먹고 다 그 생활을 하면서 지냈던 겁니다. 몇 년을. 그러다가 이제 뒤에 기숙사를 지었어요. 또 저거는 지금 기숙사가 완공된 거고 저렇게 완공되기 전까지는 그냥 부록고만 쌓아놓고 지붕만 덮고 한 3년 있었어요. 그래서 미장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부록고만 덮고 쌓고 지붕 덮은 상태로 있다가 2021년도에 돼서 이제 저걸 완성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철조망이 이렇게 있는데 저게 지금 현재 초등학교 있는 그 부지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렇게 담장만 치워놓고 하나님 여기다 기술 학교를 할까요? 일반 학교를 할까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시기죠. 그때 저렇게 이제 담장을 쳐놓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넘겨주세요. 그 학교가 이제 지금은 성장해가지고 코로나 때 어려움 지나고 한 과정 속에 시니어 하이스쿨을 후원해 주셔가지고 교실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지금 400명 정도의 시니어 하이스쿨 학생들이 있었는데 분이엘 시니어 하이스쿨 건물이 없었으면 그 아이들이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걱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지금 400명의 학생들 하나님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 시니어 하이스쿨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가 이렇게 자리매김을 잘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앞시 주위의 그 딸락 지역에 도예요. 말하자면 충청북도 같은 이런 도. 그 도 안에 기독교 학교가 18개가 있어요. 18개가 있는데 사실 아직 이렇게 참여하지 않은 학교들도 더 있지만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유치원이라든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초등학교라든가 교회를 통해서 하는 중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아직 시설들이 좀 열악해요. 필리핀의 사립학교들은 다 천주교회 학교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규모로 덩치도 크고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천주교 교회 학교들이 감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 이런 기독교 학교들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 학교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처음에는 바이블 성경 퀴즈 대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이블 올림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어식으로 줄여하면 비블림픽, 바이블 올림픽을 해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 찬양 대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배구, 농구, 축구, 탁구 뭐 이런 아주 다양한 분야의 경연을 우리 기독교 학교들끼리 저희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모입니다. 게다가 오실 때마다 우리가 찬양 경연 대회를 후원해 주셨잖아요. 그다음에 워십 댄스 경연 대회를 후원해 주셔가지고 상금 이만큼 걸고 하니까 아주 참여도 그 열정이 지금 대단합니다. 상금 첫 해에 딱 상금 받는 걸 보더니 눈이 다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우리도 다음에는 참여하자 그래가지고 올해는 또 더 많은 그 학교들이 참여를 해서 준비도 잘 해오고 해서 같이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비블림픽 했던 그 사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립니다. 넘겨주세요. 예. 자, 기독교 학교 그 선생님들 또 학생들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올해 벌써 앞시가 19년이 됐습니다. 개교 19년이 돼가지고 2005년도에 세워졌으니까 19년 개교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 3일 했는데 한번 영상을 보시죠. 마지막 날 이렇게 축제 공연을 했어요. 각 교실 학년별로 반별로 필리핀에는 다양한 문화가 있잖아요. 그 각 문화별로 그리고 그 지역마다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 때 저런 복장들을 입고 전통 공연들을 다 하거든요. 지역마다. 그래서 그 전통 지역 축제의 모양들을 다 연습하고 답습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구현해낸 겁니다. 이거는 시니어 하이스쿨들이 뭐 저건 80년대 무슨 그 공연이라고 그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준비한 공연들을 계속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우수 공연 팀을 선발해 가지고 시상하고 하는 분들을 마지막 축제 마지막 날에 했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시면 더 웅장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다고 아이들이 한 달을 그냥 저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의상도 다 본인들이 다 준비하고 해서 했습니다. 요때 맞춰서 오시면 필리핀의 전통 문화를 공연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지역은 방우스라고 하는 생선이 많이 나는 지역에서는 생선 축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 어디 나라는 어느 지역은 망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있어서 망고 축제 뭐 이런 것도 하고 다 담지 못해가지고 일부분만 지금 공연을 담은 겁니다. 여기는 이제 아마 저기 쌀이 유명한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다 쌀을 이렇게 다 놓고서 공연을 한 겁니다. 요거는 또 다른 필리핀은 남쪽에 있는 남쪽도 이제 민다나오 더 밑에 가면은 이슬람 문화가 있어요. 이슬람 교도들도 있고 이슬람 반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슬람 반군의 분쟁이 늘 끊이지 않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테르테 대통령이 그 민다나오를 장악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민다나오에 원래 무슬림들이 많으니까 필리핀 정부에서 이주 정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민다나오에 기독교인들을 천주교인들을 막 보냅니다. 이주 정책을 써가지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이슬람 사람들을 한 구퉁이로 다 몰아내고 민다나오 중앙부에 있는 그 인구 분포를 다 천주교인들로 채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북쪽 사람들이 내려가서 일루카노 언어를 쓰는 그 필리핀 북쪽에 있는 필리핀 사람들이 지금은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짧게 편집한 겁니다. 하루 종일 한 거를 편집한 거니까 상당히 짧은 부분인데 이제 거의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민다나오 그 지금은 한 10분의 1 되는 지역에 이슬람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민다나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에서 민다나오만 가기만 하면 무조건 위험 지역이니 빨리 나오라고 막 문자가 메시지가 오는데 사실 다바오 지역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 민다나오 자체가 이렇게 독립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페인이 필리핀을 점령했을 때도 이 그 이슬람 왕국 한 부분은 스페인의 지배를 안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도 자꾸 독립을 주장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영상이 사진들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요거는 우리 앞시 고등학교 그 워십팀입니다. 우리 찬양단입니다. 찬양단이 예배 때마다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단이 작년에 특별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그 우리 분이교에서 사주신 거기 키보드도 거기 있어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찬양단이 지금 졸업한 학생들도 와서 학생들과 같이 하고 올해도 찬양 콘서트를 할 겁니다. 매년 이제 찬양 콘서트를 이어가서 기독교 문화를 이제 뿌리매김하고 자리 잡고 확장시키는 일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브라스 밴드, 우리 이제 오케스트라를 향해서 좀 준비하는 거고 작년에 이제 악기를 구입해 가지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 사람이 지휘자가 아닌데 지휘자가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 치르는 바람에 딱 그 날짜가 하필 이렇게 겹쳐서 지금 엑스트라가 가서 지휘를 한 겁니다. 물론 악기를 가르치는 일은 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아주 트럼펫 이거 부느라고 입술이 불을 들 정도로 열심히 불고 있습니다. 가르치려니까 제가 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했던 거 조금 기억하면서 하는데 요즘 조금 이제 고음이 좀 나기 시작해서 그래도 이제 내가 연습 열심히 하고 또 아이들 가르쳐주고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애들이 너무 빨리 따라와가지고 걱정입니다. 아이들이요 정말 빨리 하더라고요. 지금 이거 한 달도 채 연습 안 해가지고 이거 합주를 시킨 거예요. 대단하죠? 이 교사가 잘 해서 가르쳐서도 그렇겠지만 아이들의 능력이 탁월하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어떤 애들은 보면은 소리가 안 나는 애가 있어요. 불긴 부는데 고음이 안 나, 도저히 안 나가지고 악기를 바꿔줬는데도 잘 안 되고 어떡하니? 결국은 타악기로 갔습니다. 타악기로.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그런 아주 잠재 능력을 잘 가지고 있어서 아마 기회가 될 때는 저 아이들 한번 한국으로 다 데려와 가지고 분이엘 교회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연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시니어 하이스쿨 아이들 11학년, 12학년들은 이제 직업을 갖기 전에 또 대학을 가기 전에 이런 직업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직업 훈련 과정을 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어떤 관공서나 회사들에 가야 되는데 저거는 이제 우리 지역에 큰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 군부대의 그 사령관이 투스타인데 그 군부대에 우리 학교 아이들이 가서 이제 실습하는 역할을. 근데 지금 군인이 되는 것도 필리핀에서는 좋은 직업 중에 하나예요. 월급도 많이 올랐고 또 군 안에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군악단 필리핀 군악단에서 와가지고 우리 학생들 좀 가르쳐 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이 아이들이 악기를 잘 보면 바로 군으로 스카우트에 가겠다는 거예요. 군악단으로. 그렇잖아요. 악기를 하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악기만 열심히 불어도 또 군부대에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또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아이들이 전공한 분야에 따라서 이 군부대에 이제 군인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열기 위해서 지금 그 군부대와 좀 협약식을 맺은 거고 지금 우리 학교 매주 월요일에 아이들이 다 신앙 교육을 받고 있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 예배실 공간이 한 200명 정도가 막시멈 공간이라 지금 네 번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7시 반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후까지 4번 예배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거는 우리 분이엘 시니어 하이스쿨 건물 전경입니다. 영상으로 한번 지난번에 오셨을 때 사실 찍어주신 거예요. 제가 이게 없는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밑에서만 보셨지 하늘에서는 안 보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니다. 저쪽이 주니어 하이스쿨, 더 녹색 지붕이 그리고 저 반대쪽이 이제 일반 초등학교, 그다음에 체육관 이쪽에 이제 저쪽 뒤에가 예배실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 사진 있었던 작은 그 건물들에 이제 이런 건물들이 채워지고 주위에 집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우리 주위에 지금 인구가 한 4만 명 정도 저 동네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동네 앞에 이제 뉴클락 시티가 세워지려고 지금 어마어마한 크기의 부지가 지금 택지가 조성되고 있어요. 길은 거의 다 닦아놓고 이제 되면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마음대로 3만 명의 영혼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장을 또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 봉사팀 우리가 가서 단기 선교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도전을 받더니 이제 학생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자기들도 가서 봉사활동하고 싶다고 갔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가 머리를 너무 잘 깎는 이게 어른이 아니에요. 이발사가 아니라 우리 학교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근데 손놀림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머리를 슥싹슥싹 너무 잘 깎더라고요. 넘겨줘 보세요. 까뚜뿐 안에 가서 봉사하고서 같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자기들의 헌옷도 준비하고 장난감도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또 그거 다 모아가지고 모금하고 해가지고 선물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또 하나님 말씀 성경 스토리도 준비해서 가고 게임도 준비하고 아주 너무 준비를 잘해가지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앞시 학교 학생들은 넘버원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게임을 너무 재밌게 하고 지금 저거는 저 종이가 물고기 모양으로 자른 종이에요. 물고기를 좀 모는 겁니다. 물고기 몰기 게임을 하는데 저런 게임의 아이디어도 참 좋고 아이들이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하루의 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시니어 하이스쿨 고등학교 졸업식 때 이제 주니어 하이스쿨 졸업식도 한 번에 다 못 하고요. 유치원 졸업식, 선교학교 졸업식, 그 다음에 그 초등학교 졸업식, 중학교, 고등학교 다 따라서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이렇게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까티푸난 그 선교지 사진입니다. 요거는 몰샤 교회라고 하는 지역 넘겨주세요. 여기는 마하못 교회.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셔서 열심히 저 오른쪽에 지금 흙구덩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저게 이제 그 밑에 땅을 메꾸기 위해서 갖다 놓은 흙인데 열심히 다 그거를 밑으로 밀어 주셨거든요. 재작년인가? 작년이죠. 작년에 그래 주셨는데 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흙을 다 채워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평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사택과 유치원을 세우려고. 원래 저 비탈길을 구하면 안 되는 건데 600 스퀘어미터를 준다고 한 거예요. 말하자면 한 100평의 땅을 얻기 위해서 저거를 비탈길을 선택했습니다. 안 그러면 50평밖에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랬지만 어찌됐든 저것이 잘 다져지면 지대가 높고 그리고 마못 교회가 더 앞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이 현재 제가 사역하는 동안 한 60여 군데가 됐고요. 과거에 한 지방이었던 것이 지금은 한 개 연회로 6개 지방으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교사님들도 활약하시면서 그렇게 된 거겠죠. 예, 마못 교회. 이것은 이제 굿굿 교회인데 지금 여기 조엘이라고 하는 그 목회자, 젊은 목회자인데 사실 예전에는 꼬맹이였었던 거죠. 물론 다 꼬맹이였겠지만 제가 이제 교회에 갔을 때만 해도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시온신학교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가 벌써 7살이 됐습니다. 왜 이걸 올렸냐면 이 조엘 목사가 우리 시온신학교 3번째 커플이에요. CC 캠퍼스 커플이에요. 첫 번째 그 커플은 저쪽 바타네스 대만 가까운데 선교사로 보냈고 또 두 번째는 헤로나에서 목회자 사역 잘하고 있고 지금 3번째 커플인데 지금 꿋꿋교회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사모님이 원래 그 앞을 잘 못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청년이 이제 마음에 이제 신학의 길을 접어들었는데 마침 우리 조엘 청년과 같이 만나서 서로 평생 해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아빠를 좀 닮았어야 되는데 딸이 좀 엄마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사모님 한나 사모님 찬양 소리 들으셨죠? 하나님 또 찬양의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둘이 사역을 너무 아름답게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이제 전에는 그런 게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요즘에는 젊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잘하고 있으면 너무 그게 흐뭇하고 정말 저에 있는 것을 다 퍼서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저도 아마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너무 귀하고 값진 생각이 들어서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조엘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올해 우리 시온신학교에 학부 12명, 그다음에 대학원생 9명, 그래서 총 22명이 저렇게 졸업식을 하게 됐습니다. 졸업 전에 이제 우리 설교 경연대회를 해서 신학 목회자들이니까 설교를 하는데 이제 설교 경연대회를 하는데 저기 보면 우리 유병영 목사님 보셨어요? 네. 오셔서 우리 졸업생들에게 귀한 말씀도 주시고 또 졸업생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 평가도 해주시고 심사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저들에게 이제 상도 부여가게 되고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저렇게 실습, 뭐 설교에 대한 실습 또 경연대회도 이렇게 합니다. 그때 우리 유 목사님 오셔서 함께 해주셨고요. 요거는 선교 유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 유치원 이제 그 전에는 가서 졸업식을 해줬는데 지금은 다 불러 모아서 앞시 학교에서 수료증도 주고 이제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또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전도 집회하는 영상인데 2002년도부터 매년 빠짐없이 연합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기회 될 때마다 지역에서 집회를 하는데 많이 모일 때는 한 3,000명 이상 모여서 집회한 적도 있고 지금도 지금 껌에서 안 보이지만 저 체육관 밖으로도 지금 많은 성도들 또 전도받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와가지고 특송도 하고 그래서 지금 6개 지방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이 함께 와서 전도 집회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의 택함을 받았고 그 영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그러면 영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육적인 것인가, 뭐가 영적인 것이고 뭐가 영적인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선택받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영적인 생각을 품으라. 영어 원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The mind governed by flesh is dead.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그 마음이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govern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받다, 통치받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지사를 부를 때 governor라고 해요. governor, 지배를 받다, 지배하는 사람, 그 영주, 그 영역을 지배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이 육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결국은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뭐의 지배를 받아요? 영의 지배를, 스피릿의 지배를 받으면 the mind governed by the spirit is life and peace라고 했어요. 생명과 평화를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선 영적인 사람,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존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많은 다른 피조물에게는 주지 않으신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만이 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자주 쓰는 말이에요. 깜빙이 이제 염소라는 말이거든요. 필리핀 말로. 여러분들 깜빙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까? 그러면 필리핀 분들이 막 웃죠. 바보이가 돼지라는 말이에요. 돼지. 여러분들 바보이가 다 사바이 함께 와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까? 그러면 막 웃어요. 또. 까라바오, 물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까? 그러면 또 막 웃죠. 그 말은 그건 터무니없다는 말입니다. 왜 동물들은 생명은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혼을, 영적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영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영적인 존재의 반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앞시 학교에 그래서 그 말씀의 슬로건이 뭐냐면, 말씀이, 베이직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지식을 얻고 기술을 익힌다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이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해요. 그냥 거룩하게 살면, 뭔가 좀 남들이 보기에 좀 이렇게 모양나게 살면, 그러면 이것이 내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착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사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윤리적인 또 율법을 지켜내는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저곳에 있는데 자신들이 쌓아놓은 선행의 행위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의롭다고 표현하고 의로운 길을 가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죠. 얼마 전에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요즘 비둘기가 한국에 너무 많아졌다고 그러대요. 비둘기가 너무 많아서 뭐 관공서고 어디 공원이고 막 비둘기들이 배설물을 쏟아내가지고 그거 치우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다니. 너무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약간 그 비둘기들에게 이제 그 생식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는 무슨 약을 먹인다 그랬더니 또 뭐 동물 단체에서 반대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비둘기에게 이 먹이를 주는 것을 이제 법적으로 금했다고 합니다. 금했다고. 그 어느 지역에서 못하게 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래도 비둘기가 이렇게 배고파하는 것 같으면 주고 싶은 마음, 선행이잖아요. 선행이지만 이것은 어떤 행동이 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한 것을 벗어나게 되는 행동. 때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하는 선행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길로 가고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 스스로들 생각해둔 그 생각의 틀에 빠져서 의롭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그 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온유, 자비, 양선, 충선, 봉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쟁, 분노, 이런 것들은 육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 온유, 자비, 양선, 봉사, 충성, 이런 것들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된 사역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갈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그가 거부했잖아요. 난 나이도 많고 말도 잘 못하고 능력도 없고, 그렇게 막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역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셨다고 그랬죠. 분노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모세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화를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끔 이런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축복 주기를, 더 큰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닫아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자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요나처럼 혼나고 돌아오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불순종한 모습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아멘 하고 감사함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달려가는 것이 영적인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해요, 부족해요, 이거는 영적인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교육받기를 원하고 있는 3천만 명 필리핀의 젊은 영혼들에게
이런 복음 전파, 영의 사람들이 되도록 교육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함으로 협력해서 잘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영적인 것이고 무엇이 육적인 것인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더 이상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학문 수준은 높아졌는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굉장히 약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생명 살려고 하는데 영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절망합니다. 학문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나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렵다가도 예배 드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맞아, 일어나야지. 내가 왜 포기하지? 왜 내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 아마 이번 주간에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거야. 그 믿음이 영이 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